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파송 받은 지는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분에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온 것 같을까? 몇 년 만에 온 것 같을까?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파송을 받기 전에 이곳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저에게 신체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개월에 한 번씩 새벽 설교가 돌아온다는 사실. 새벽 설교를 한 번 이틀간 연속으로 하죠. 2개월에 한 번이니까 새벽 설교를 한 번 하면 제 머릿속에는, 제 몸이 느끼기에는 2달이 지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꼴이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가서 새벽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150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신체 리듬으로는 12년 하고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온 것 같구나. 여러분 정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뵐 때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한 달 동안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시 예배처소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한기용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그 교회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커피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임대해 놨는데 아직 리모델링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를 마치면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그러시면 그동안에 그 성전이 준비되기 전까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쓰세요. 그 목사님 말씀이 주일날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예배당이 있지만 더 넓은 회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얼마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새벽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일 새벽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 성격은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하고자 하는 성격. 혹시 그런 성격 가진 분들 계세요? 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가서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매일 새벽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멘 하고 돌아서니까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 못 하는데요.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호야, 너는 할 말이 없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할 말이 많다. 그 말씀이 감동으로 탁 주어지는데 내가 왜 염려하지? 그래서 그날부터는 노트에다가 성령님 이번 주일날에는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내일 새벽 설교에는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까지 저는 내가 할 일은 주님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 성격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여기 있을 때 같았으면 밤 11시까지도 말씀에 응답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그런데 그때 가니까 마음에 담대함과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말씀 안 주시면 내일 아침에 주시겠구나. 그리고 담대히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샤워를 하는데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오늘 새벽 설교의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가 뭐를 포인트로 말씀을 해야 될 좋을지 모를 때 그 심정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샤워할 때도 그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15분 동안 걸어가는 중에 주실 모양이시죠? 네,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15분 동안 걸어가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주님, 그러면 사무실에 도착하면 주시겠군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안 주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움츠러들 것인가, 아니면 곧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제 성격이 여러분의 기도로 개조된 줄 믿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그 몇 분 동안에 그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신 것이지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혜의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제 삶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설교도 은혜, 그러니까 설교에 부담이 없어 좋고, 예배처서는 어떻게 하나, 예배처서도 어느 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파송받은 지 약 1개월, 한 달 만에 감격적인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0월 6일 개척 예배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우리 미디어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개척 예배를 드리던 10월 6일 날 그 예배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우리 본교에서 방문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임시 처소를 허락해 주신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그 본당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당에 있는 모든 시설도 마음껏 쓰세요.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본당 바깥에 있는 홀에서, 바깥에 있는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도 마음껏 하세요. 이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 저는 참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 제가 사역하는 동안 우리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그 이름도 주는 교회입니다. 주는 교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에서 착안했다고 하는데, 아낌없이 주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주는 교회, 나누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기억나시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주는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이 주는 교회야말로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주는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로구나, 이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는 교회의 그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10월 첫 주일부터 11월 한 달, 12월 첫째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2개월 동안에 임대 계약했던 그 장소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입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과정도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 가장 큰 도움이, 가장 큰 재정 지원, 또 기도 후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은혜 아닌 교회.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재정 지원, 그리고 기도 후원, 그것이 없었다면 사실 시작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연락을 받기로 어떤 성도님은 그동안에 저축해 놓았던 것을 몽땅 털어서 헌금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수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필요가 있는데도, 나의 일을 돌아보아야 하는데도, 그런데 공동체의 필요, 주님의 필요, 주님의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또 한경 목사님과 네트워크되는 교회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GMI 은혜교회 내부 외부에 있는 모든 사인들을 전부 설계하고 제작하고 또 시공까지 다 해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의 의자를 전부 구입해서 채워주신 교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신티사이저, 악기를 구입해서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창기 세트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 그 모든 성도님들이 섬기고 나누고 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채워야 될 게 많았잖아요. 그곳은 우리 함께 예배드린 지 2개월도 채 못 되는 개척교회 성도님들이 헌신함으로 그것을 모두 채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에 그대로 합하는 그러한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GMI 은혜교회가 세워졌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의 헌신,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작년 12월 8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입당 예배를 드리기까지 공사하는 광경들, 그리고 입당 예배 순간들,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설교 마지막에 한번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GMI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우리 GMI 은혜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우리 GMI 은혜교회가 어느 날 우리 GMI 은혜교회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함께 인볼브하고 있는 찬양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GMI 은혜교회 본당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벌써 마음은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확인이 되었을 때 한기용 담임 목사님께 상의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예배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도 얼마든지 무료로 쓰세요. 영상 시스템, 음향 시스템, 공간들 쓰세요.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그런데 제 믿음에 나보다도 더 기뻐하실 분, 그 예배 공동체보다도 더 기뻐하실 분은 우리 GMI 은혜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리고 GMI 은혜교회가 너희들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필요를 챙기고 있구나,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있는 돌아보다라는 말, 그 말의 뜻은 그냥 관찰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쓰인 이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이런 필요가 있으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에 그때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서로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라는 말의 이 뜻은 먼저 그분들의 요청이 없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개인들 또는 기관들을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해 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그들의 필요를 알아냈으면 내 힘껏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가장 크게 기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내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 가장 좋은 최고의 모델이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관심사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죠 라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아버지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주어서 영을 주어서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죄를 지을 거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 자신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를 지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하신 그 뜻을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행동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일, 그것에 자신을 헌신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에서 보실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짓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망 권세에 눌려있고 매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인간들의 필요, 저 매임에서 내가 저희를 자유케 해야 되겠다, 저희를 풀어줘야 되겠다, 생명이 없는 저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겠다, 이 마음도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일,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필요, 그 관심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길이 주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려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또 끊임없이 돌보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연로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보게 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15기 선교사 훈련원 후보생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새벽 기도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분들은 부모님, 자녀들, 선교사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관심,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손 내밀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을 살피고 우리 부모님의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는 어떠신지 이렇게 살피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어렵지만 참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선교사님들께 연락도 드리고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알아내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하님 교회는 이걸 너무 잘하고 계셔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우리 은혜하님 교회에 선교와 전도에 쏟아붓는 그 열정, 그 헌신은 주님께서 이미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연로하신 선교사님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선교사님들, 어디다가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필요를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 이야기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양의 편에 한 무리, 염소의 편에 한 무리 이렇게 나누시는데 양의 편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이제 상속하라.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염소편에 있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또 물어보죠. 주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오해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구호기관에 일하는 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을 손들라고 하지 않고 행위를 말씀하시니,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너희가 정말로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이 있다면, 너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돌봄으로,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우리가 2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내가 해야 되는 능동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헬라어 원본에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를 의식하고 번역을 한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이 되어라 라는 뜻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한다면, 성경은 모든 말씀의 주인이, 행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안 하고 수동태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이 되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예수의 그 마음으로 부어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주님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마음이 되어라. 계속, 이것은 명령 같지만 실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이 되어라, 이 마음이 되어라, 계속 축복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게 하는 그 행함, 헐벗은 자에게 입히는 그 믿음의 행함, 또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그 행함은, 그 속에서 예수의 마음 때문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참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고 알아보고 싶을까?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의 마음이구나. 또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궁금해지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연락하고 싶지? 그 선교사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지? 이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행함인 줄 믿습니다. 구호기관이 이 세상에 많지만 그렇게 나눠주는 것,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녀들에게 날마다 주님이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돌봄의 그 행함, 그것을 주님이 보셨을 때 너가 너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있구나, 네가 이제 나의 자취를 쫓아오고 있구나, 이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예배 공동체, 찬양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우리 본당을 쓰게 해주었을 때 마음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날 새벽 설교를 하러 갔는데 우리 미디어 팀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전날 저녁에 그 예배팀이 이걸 사용하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시스템이 꼬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나에게 편한 일은 아니구나, 불편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시느라고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죠. 인간의 육신 안에 갇혀 계셨죠. 그리고 낮고 낮은 데까지 낮아지셨죠.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또 몸을 써서 해야 되니까요. 아, 이것은 수고로운 일이구나. 또는 이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일이겠구나. 또 심지어는 우리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그 유대인들 남의 일을 돌아보았던 그 네덜란드의 그 가족들, 코리텐붐 여사의 그 가족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으면서 유대인들을 돌아보다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다가 그만 나치 수용소에 갇혔고 아버지와 언니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저는 그 예배 공동체, 우리 영상 시스템, 음향 시스템, 그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놓아두었던 그 예배 공동체 생각하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 보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지? 우리 그 주능교회 시스템은 얼마나 망가뜨려 놓고 왔을까? 주능교회 그 교회가 너무너무 다시 한번 또 감사가 되었고, 또 우리 영원토록 육체를 파손시켜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감사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하님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잘들 하고 계셔서. 그런데 한 목사님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든지 정말 우리 은혜하님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시는 대로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도 계속 좋은 관계 챙기고 돌보고, 또 그룹 식구들,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자녀들 건강하세요? 선교사님, 그 아이 발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이런 관심들,
이런 관심들을 보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길을 나의 자취를 쫓아오고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였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